기도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파일을 이렇게 한 분이 잘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셔요. 그럼 제가 그걸 집에서 다시 들어보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 받습니다. 오늘도 참 그 기도에 함께 아멘 했는데 진심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기도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점점 더 굳세게 하시며 우리 걸어가는 길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삶의 무게에 눌리고 조금 찢기더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툭툭 털고 잘 일어나셔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그 십자가는 이제 가로막대를 그걸 파티블룸이라고 그 로마 말로는 불렀는데 그거를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에게 미리 매질을 해서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로막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걸어가는 길이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파티블룸을 다 가로막대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새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많이 육체의 약함을 또 환경의 그 여러 가지 열악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더 많이 기도가 절실해지고 실제적이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기를 그런 주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좋은 지체들 어쩜 이렇게 숨어 있는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렇게 발견한 그거를 그냥 살짝 묻어두고 빨리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마치 그 밭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묻혀 있는 보아처럼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기도원이 어쩜 그렇게 참 보배스러울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다가도 또 조금 고쳐 생각하면 얄밉고 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나를 위한 사사기 이걸 혼자 줄여 놓고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나를 위한 사사기를 줄이니까 나사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기. 예. 아무튼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본 그 절충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길에 전체적으로 어떤 아주 지독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그런 후유증이 이렇게 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들이박혀서 빼지지 않는 가시처럼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불순종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냐 아니면 그 주변에 우글우글거리는 아주 멋져 보이는 우상이냐. 사실 우상도 사사도 구출, 뭔가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구실을 준다는 면에서는, 그런 계기를 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옵션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었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 자기가 파괴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미 이집트에서도 경험했고, 또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인도를 받으면서도 충분히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기적 같은 일들과 간섭을 보았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늘 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현혹이 돼서 우상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강렬하고 아주 그 매력적이고 현혹적이었고, 얼마나 사람을 애타게 하고 끌어잡아 당기는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00 몇십 년 전에는 종살이 하고 있었 불과 한 40 몇 년 전만 해도 종살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것도 한 400년 정도를 정말 혹독한 압제 속에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쭉 따라오면서, 물론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태양을 경감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몰아내 주셨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를 지나 한번 가보십시오. 특별히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옛날 1800년 후반에 찍은 우리 조상님들 그 사진을 보면,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막 새까맣고, 왜 이렇게 왜소하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지요? 뭐가 달랐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터덜터덜, 물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니 우리가 요새도 이렇게 옷 찾고 그러는 게, 옷이 떨어져서 옷을 삽니까? 아니죠. 유행에 뒤처지는 거죠. 이 주변과 뭐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텐데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특별히 여자들, 그 떼약볕 밑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시긴 했습니다만, 유비 무슨 60, 50 이런 게 없었을 거니까, 그 새까맣게 탄, 겨우 먹고 산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과 겨우 먹고 사는 그거 하나로 견딘 사람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그 정주한 사람들, 그 오랜 선주민들, 그 땅에 이미 뿌리를 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이게 풍요를 예측하고 잉여가 생기고, 그것을 쌓고 즐기고 예측하고 감상하고 놀이하고, 그것을 예배로까지, 아주 환상적인 예배로, 아주 열정적인 예배로 사람을 막 현혹하고 막 진짜 막 부들부들 떨리게 하는 그 무엇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고 하나님 믿어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라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삶에 들어가서 선택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번번이 판판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요새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거를 걷다가 절하고 뭐 하고 그러진 않지요.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마음 속에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인데,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게 우상인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시대가 떠받들고 있는 강력한 우상, 돈, 보십시오. 쾌락, 보십시오 여러분. 안전, 미래, 성공, 또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삶의 기준 같은 것들, 보십시오. 그게 만족을 주던가요? 그게 어느 선에서는 됐다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너의 헌신을 내가 받아준다, 이제 됐다, 만족한다 라고 하던가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죽여요.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돈을 위해서 복무하게 하고 더 큰, 더 오래가는, 더 나 중심이 되는 쾌락을 찾도록 합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큰 모험을 하도록 몰아붙이지, 작은 성공과 작은 열매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나눌까, 그것을 함께 기뻐할까, 절대로 그런 면에서 우리를 칭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있어야 살 것 같지만 결국 그 밑에 들어가서 그거 위하다가 죽고 마는 거, 이게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더 강렬한 거, 더 번쩍번쩍 거리는 거, 더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더 짜릿한 거, 더 막 그 뭐라 그래, 아무튼 뭐 그냥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작은 절충 하나, 평지에 사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철병거 몇 대에 주눅이 들어서 그들과 싸워볼 생각도 않고 꼬리 내리고 도망한 요 일로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절충의 결과를 보면서, 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여기 따른다는 말이 나오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충격적인 말이냐면, 사실은 요 따른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따른다는 말이 요 같은 말인데,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따른다는 말이 하나님 따른다는 말이 없어요. 전부 우상 따른다고 할 때 요 따른다는 말을 썼는데, 더 아주 그 점이 가경인 건 뭐냐면 여기 음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자들이 아마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쓰기가 참 너무 낯이 뜨뜻해요. 너무 민망해요. 제가 좀 막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뭐 이메일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도 이 말은 제가 번역을 못 하겠어요. 정말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조금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마이너스 해가지고 조금 감소해서 말씀드리면 창기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여기 지금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낮에는 여염집 주부처럼, 교수처럼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밤만 되면 화장 진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짧은 치마 입고 야한 옷차림으로 밤에 나가는 겁니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소속된, 하나님만이 주님이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낮에는 얌전하게 있다가 밤에는 이렇게 창기짓을 하러 나가 다니는 거예요. 이성을 유혹하고 이성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파는 사람들로 변모한 정말 이상한 모습을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호세아 1장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은 뭐냐면 결국 여염집의 주부가, 교수가 가만히 있다가 밤만 되면 나가서 이성을 유혹하는, 예,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는 삶, 그런 이중성, 그거를 구약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끝이 어떨까요? 이런 삶에 다시 한번 만족이 있을까요? 이런 삶에 안정이 있을까요? 이런 삶이 과연 궁극적인 즐거움, 큰 기쁨, 영광스러움, 보람, 안전, 이런 것을 갖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것들과 나누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은 다른 말로는 본질적으로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포네이아, 여기서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이런 짓을 돌이켜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또 당면하고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그것을 위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삶은 우리의 뼈와 살을 썩게 하고 삭게 할 뿐 아무런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으니까 자꾸 도수를 올리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안 되니까 두 대 맞고 부스터샷 또 하고. 제가 뭐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백신 아주 잘 맞았습니다. 잘 맞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자꾸 용량을 높이고 더 큰 자극과 더 큰 거, 더 센 거, 더 오래 갈 만한 거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자기 목숨을 제물로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상 음행, 이것인데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충의 결과는 뭐냐면 여기 17절, 같은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위에 신들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아닙니다. 단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구절과 더불어서 다른 성경이거나 혹은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이루는 주변 어디에선가에서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 결의했다, 그렇게 결심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찾으신 거 있습니까? 신들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충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다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암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슬며시 우리에게 힌트하는 그런 구절을 사사기, 아니 성경 어디에서라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고 이게 영적 음행의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신들을 따르고 있으면서 신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신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제1신이야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는 신, 소위 그 메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른 것들 사이에다 놓고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가운데 1등이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소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예요. 뭐 소위 말하는 그 형식적인 종교의 형식에서 뭐 형식적인 그 유일신론, 뭐 유대교나 또 뭐 알라 믿는 사람들, 이슬람에서도 뭐 유일신론을 얘기를 합니다만, 뭐 신이 뭐 다신, 소위 그 말하는 그 다신교에서의 특징은 하나님만이 계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1등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머리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우스보다도 더 세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리의 사탄에게 넘어간 헛된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허상이고, 그 뒤에서 사탄이 마치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 양, 그것이 능력을 행하는 양, 여러 가지 그 귀신적 현상들을 일으켜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문지방도 떨게 하고, 뭐 어디다가 뭐 감추면 그 감춘 것도 막 알아내게 하고. 여러분 지금 그 혹시 핸드백이나 지갑 같은 거 들고 오셨으면 거기에 카드가 있는 거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무리 감추셔도 뭐 알아내게 하고, 또 뭐 얘랑 너랑 둘이 결혼하면 뭐 언제 뭐 물에 빠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게끔, 왜?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되도록 해주니까, 그런 안개 그런 걸 쫙 이렇게 피어 올리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가장 큰 공격,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것에서 우상에 관한 가장 큰 공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다 깨집니다. 모든 평화도 깨지고, 공존도 깨지고, 톨레랑스도 깨지고, 그 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뭐 이런 그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과 법이, 도덕법 같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요새 그렇게 얘기하죠. 요새는 제일 나쁜 게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론상으로는 유일신론자지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어디 무슨 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내가 유일신론자인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고 있을 뿐, 그렇지 신앙이 뭐 다른 게 있겠어, 그래도 죽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쉽고 힘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과 쾌락과 성공과 프리스티지, 멋진 삶, 럭셔리, 쇼핑, 뭐 기타 등등, 이 뭐 인물에 대한 숭배, 또 뭐 외모 지향, 뭐 이런 것들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어떤 내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겠는지. 일본에서 잠깐 살아봤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시고토, 일, 우리하고 그 일사자도 좀 다르겠어요.
그거면 모든 게 익스큐즈가 돼요. 일, 그것 때문에 단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단신 부인. 교환 형제 맞습니까? 제가 맞게 얘기하고 있나? 아내는 도쿄에 있는데 오사카 그냥 혼자 가요. 회사에서 가라 그랬으니까 이건 일이니까. 소위 선공후사, 공적인 거. 그 공적인 게 일이에요. 일이 신이 그 사람들에게는. 돈, 안전, 미래, 건강. 우리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 죽고 못 사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그만둬라, 혹은 이걸 해라 라고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놓겠습니까? 이거 일이지만 놓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뭐가 그렇게 막강한가요? 일본 사람들의 일만큼 막강한 거, 프라이버시. 진짜 막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지만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또 말할 제가 자격도 없고, 속으로 웃을 거 아니에요.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머리카락도 없는 게 뭘 이렇게 살도 쪄가지고 단추도 안 잠가지면서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말도 못 하겠지만 말을 할 수 있어도 시대가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목사지만 왜 프라이버시를 갖고 이러세요? 그럼 할 말이 진짜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런 영역에서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 차를 몰고 나갔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차가 막히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오늘이 8.15 맞죠? 광복절에 사람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76년 전에 맞습니까? 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좀 묵상하지 집에서. 왜들 나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길을 막고 난리들이야. 지도 나와 있으면서. 어떤 영역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거 예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평판이 좀 깎이고 우리의 업적을 다른 사람들이 몹시 빼앗아가고 자기 것인 양 가져가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믿으면서 온순한 말이 화를 그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당장 우리 결혼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미래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거 결혼 우상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난 조금 좀 좀 비판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근데 변함이 없어요. 아니 결혼이 대단치가 않아서가 아니라 독신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안 드렸나? 우리 임원들한테만 막 열을 냈나? 여러분 독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두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바울 두 분 다 싱글이었어요.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너무 막 결혼하려고 막 온누리 교회 갔다가 또 사랑의 교회 왔다가 또 오륜 교회 갔다가 실명을 다 말해버렸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거기 가봐야 뭐가 없어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내가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왔겠어요 여기를? 왜 이중교족을 하면서까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
왜 그렇게 본인도 바빠 죽겠는데 왜 GBS만 들어가고 집회를 안 오겠어요? 왜 집회만 오고 GBS를 안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에 있는 과부들이 2년 안에 재혼을 안 하면 전부 벌금을 때렸어요. 이 여자나 남자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봤다는 거예요. 왜? 가정제도를 통해서 빨리 후손들을 더 많이 양산을 하고 걔네들이 군사도 되고 걔네들이 농부도 되고 걔네들이 노예도 돼서 사회를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결혼만큼, 아니 어떤 경우에는 바울은 독신 얘기를 꺼내고 그 꺼낸 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슬쩍 갖다 끼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독신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사회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문의 도리를 안 하는 사람,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를 더 간절히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일꾼들이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곧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오히려 더 유리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 해서 오히려 추천까지 했어요. 아무도 그러나 위로를 안 받고 계세요. 지금 저런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줄 아냐? 빨리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뭐 미팅이라도 한 번 더 좀 주선해 주지.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전의 모 교회, 대구의 모 교회, 그리고 부산의 가장 큰 모 교회 교육자들이 모여서 저희들 이제 뭐 좀 이런 문제들을, 이런 사역을, 싱글 사역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기로 했는데,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연합 집회예요. 1회 연합 집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형제님들만 모시도록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날 많이 나오세요. 그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절대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행복, 우리 건강, 공평함, 공정함, 뭐 이런 것들, 우리 결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절대시 되면 그게 어느덧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어떤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응답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한다?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 쫓아냈으면 시험 받을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시험 보면 피곤하죠, 솔직히. 아무리 뭐 내 실력을 측정하고 뭐 긴장을 하게 하고 해도 시험은 피곤한 겁니다. 쫓아냈으면 되는데, 절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직진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만들어낸 아주 쓴 결과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끊임없는 테스트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문제에서 절충한 것 때문에 불순종하게 됐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 음행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립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시험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의식하면서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전술, 전략, 무기체계 그리고 동원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나름대로 이런 절충 때문에 아주 쓴 결과들이, 처참한 결과들이 생겼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상태에 놓였게 되었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일향 미쁘시사,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절충하고 우리는 깨끗바리 신앙을 가지고 절룩절룩 거리면서 다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더 유리한 상황,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정국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희망입니다. 이런 사사들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약 한 1300년 뒤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적인 것이고 무엇이 사탄적인 것인가, 무엇이 육신이고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연약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순간순간 넘어지고 연약하여 때로는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고 우리의 성공을 섬기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을 갖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거구나. 밥 먹어야 하고, 밥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빚 갚아야 하고, 카드값 내야 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 집 사서 빚 이렇게 얻어서 했으면 그거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고, 인간 노릇해야 하고, 축의금도 보내야 하고, 조의금도 보내야 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있지만 여기처럼 되지는 않는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 세상에 져서 살지는 않는다.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소속되지는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악조건들과 마치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평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당장 죽일 것 같은 위협이 되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지만 여기 속하지 않은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안락과 약속들, 이것들 다 우상이고 결국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음행인데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신도 없다, 감히 그분 옆에 나란히 둘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고백을 생활로,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심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같이 기억하고 적용. 이거 나왔으니까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하세요. 그 두 분, 세 분씩 모여서 하세요. 한 5분 시간 드릴게요. 네.